역사를 보면 한마디로 인류의 역사는 힘의 역사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역사는 힘이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강자는, 힘 있는 사람은 늘 약한 자를 지배해 왔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은 다 빼앗기고 서럽게 살아온 것이 인류의 역사죠. 그래서 개인이든 단체든 나라든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없는 나라는요, 길을 못 펴잖아요. 오늘날 21세기도 힘이 지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힘은 아주 다양해요. 첫째로 오늘 현대는 뭐가 힘이냐? 정보가 힘입니다. 정보. 정보가 힘인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이 세상을 지배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전부 다 얼마나 세상이 스피드한지. 핸드폰도요, 왜 그렇게 빨리 바뀝니까? 내가 산 거 좋은 줄 알았는데 금방 지나가고 5G인지 뭔지인지 이런 게 또 나와가지고요, 갈수록 복잡하잖아요. 복잡하죠. 근데 우리는 좀 더 정보를 많이 가지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애를 쓰는지. 정보가 힘이다 하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가 힘이냐? 지식이 힘이에요. 지식이. 우리가 잘 아는 프란시스 베이컨이 아는 것이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은요, 모르는 사람 앞에 늘 당당한 거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아는 사람에게 끌려가게 돼 있다니까요. 지식이 힘인 거예요. 세 번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니 해도 머니예요. 돈이 힘이죠. 그래서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 됐어요. 네 번째 힘은 뭐냐? 권력이 힘이에요. 예. 권력이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흔히 하잖아요.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권력이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권력이 영원합니까? 오래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참 허무한 게 권력이에요. 마지막으로 뭐가 힘이냐? 참 중요하죠. 신용이, 크레딧이 힘이에요. 예. 요즘은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카드 하나로 뭐든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용 떨어져 봐요. 긁었는데 이거 안 됩니다. 지급 정지입니다 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신용이 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런 힘으로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힘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힘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느헤미야서는 그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것입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바벨론으로 쫓겨가서 70년을 포로 생활합니다. 그때 한 할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렇게 바벨론에 쫓겨와서 노예로 살다가 아들을 낳고 손자를 길렀습니다. 그 손자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방 땅에서 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70년 만에 다 해방시켜 줍니다. 이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뭐 전설 따라 삼천리 듣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다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방되어서 자기 나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서 자란 이스라엘 사람 느헤미야는 성공을 이룹니다. 어떤 잡을 가지느냐? 그 페르시아 궁전에 임금님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됩니다. 이게 대단한 짭입니다. 여러분, 임금님 드시는 걸 아무나 맡길 수 있어요? 오늘날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장 같은 큰 권력의 자리입니다. 대단히 높은 자리예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만큼 출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느 날 소식을 듣습니다.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이 성전이 다 무너지고 성벽이 허물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조국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자기의 입신양명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모든 건 내려두고 그는 조국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성전을 새롭게 지읍시다. 무너진 성벽을 회복합시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 52일 만에 성벽을 수리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일을 감당케 한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룬 배경이 뭐냐?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느헤미야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기술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다 잊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한 말씀만큼은 외우고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사람에게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크레딧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능력이, 힘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저에게 큰 꿈과 도전을 줬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늘 간증하잖아요.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저를 어렵게 키웠습니다. 시장에서 일하시면서 참으로 저는 가난했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알바를 하지 않으면 공부도 할 수 없고 너무너무 삶이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제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이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씀 붙잡고 울었습니다. 가슴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나의 힘이 어디서 오느냐? 여호와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병렬아, 아들아, 너는 여호와를 기뻐해라. 얼마나 제 가슴이 뛰었는지 몰라. 그때 저는 제 인생을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그 글과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날 말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한 다음에 특송한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 노래를 지금도 못 잊어요. 한번 해볼까요? 이 말씀으로 부른 찬송입니다. 내 주님의 기쁨은 나의 힘, 내 주님의 기쁨은 나의 힘, 내 주님의 기쁨은 나의 힘, 주님의 기쁨 나의 힘일세.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호호호호호. 설렁하다. 얼마나 제가 그 찬양 듣고요,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일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야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말씀 들을 때 영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흥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1절에 보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남녀노소 어린아이 상관없이. 그리고 3절에 보니, 성경 읽으셨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몇 시간? 정확하게 6시간이에요. 여러분, 6시간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내가 만약에 이 시간에 6시간 설교한다면 여러분 앉아 계시겠어요? 목사님 미쳤나? 오늘 왜 저러시노? 30분만 지나도 여러분들은 시계 보기 시작할 거예요. 왜 저렇게 오래 하시노? 여러분, 이 좋은 에어컨 예배 시설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려도 여러분 1시간 힘들어 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물론 몸이 아프신 분 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게 영적인 부흥이라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5절에 보니 모든 백성들이 일어섰습니다. 앉아서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모든 백성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교회도 가보면 말씀 봉독할 때 다 일어서는 거예요. 울산에 갔더니 어떤 교회에 설교하러 갔더니 봉독자가 봉독하는데 다 일어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일어섰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6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영상을 보고 읽겠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할렐루야. 누가 아멘 하라고 했습니까? 아멘 시켰습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멘 하는 사람 속으로 무시하지 않아요? 저 또 아멘 한다 저 시끄럽게. 천박하게 여기는 사람 없을까요? 하나님은 과연 그렇게 여기실까요? 여러분, 아멘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보세요.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뭐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감격해서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세요.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 들을 때 다 울었다고 했습니다. 울었다고 했어요. 오늘의 우리의 위기는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울지 않습니다. 가슴 치며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영적인 위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보니까 탈북자가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저의 소원은 저 북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마음껏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음껏 읽을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 저 불쌍한 북한의 동포는 성경 읽다가 들키면 지금 처형당합니다. 그 자리에서 신고하면 감옥에 다 끌려갑니다. 아니,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집안 전체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생명을 걸고 성경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밤중에 아무도 몰래 이불 덮어쓰고 성경 울면서
읽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해답이고 모든 문제를 푸는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다. 시편 119편 16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다른 데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늘 권면합니다. 오직 문제를 푸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다시 한번 리바이벌 부흥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 같이 읽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시작.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듣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제가 미국 생활하면서요, 잊을 수 없는 간증이 있습니다. 어떤 미국 교회가요, 교회를 새로 짓기 위하여 대지를 구입했는데 어느 땅을 샀느냐? 그 동네에서 제일 벌어진 산 하나를 샀습니다. 돈이 없어서 산 비탈을 하나 산을 샀다니까. 그래, 교인들이요, 이걸 왜 사냐? 여기에 무슨 교회를 짓겠다고 이 쓸모없는 산을 왜 사느냐고 투덜투덜 됐어요. 그러나 목사님은 기도하면서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그 산을 산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 다음 첫 주일날 마태복음 17장 20절을 읽고 설교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영상을 보고 시작. 목사님은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가 지금은 이 쓸모없는 산을 샀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산을 저 산으로 믿음만 있으면 옮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멘 했지만 그 교인들은 아멘 안 했어요. 목사님 뭔 소리 합니까? 무슨 산을 옮겨요? 참네, 이 땅이 뭐 필요하다고 다들 투덜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끝까지 붙잡고 기도했답니다. 시간마다 성전에 나와 기도했답니다. 그러기를 12월 어느 날 몇 달째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 산이 옮겨지기는 뭘 옮겨져. 그래서 사람들이 다, 성도들이 그냥 불평이 시작되고 그냥 얼굴들이 그냥 늘 그냥 원망투성이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그 도시의 전화국 국장이 목사님께 전화했어요. 목사님이십니까? 예. 목사님, 소문 들으니까 알아보니까 목사님 우리 동네에 그 산을 교회가 샀다면서요? 예. 왜요? 목사님, 우리가 전화국을 지금 새로 지어야 되는데요, 전화국을 지으려고 우리가 짓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흙이 없어요. 뭔 말인지 빨리 이해가 안 되네.
너무 지금 이 계속해서 흙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흙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유일하게 흙이 많은 건 목사님 교회가 사신 그 산인데, 플리즈 그거 우리에게 좀 팔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 옮길 테니까, 목사님 돈은 교회로 드릴 테니까 좀 허락만 해주세요. 물론입니다. 여러분, 그날 이후로 중장비가 다 동원해 가서 매일 산에 흙을 파서 나르는 거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산이 저 산으로 옮겨지는 거야. 산이었는데 몇십 일 뒤에 산이 완전히 평지가 되고 저쪽에 전화국이 건설되기 시작하는데 돈은 교회 재정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것입니다. 한번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정말이에요. 제가 가슴 깊이 제가 확신한 거예요. 지난 주간에요, 세계의 탑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을 감동시킨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 19일 날, 5월 19일 날 미국의 조지아주 아틀란타에 모하우스 칼리지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는 흑인 명문 대학입니다. 흑인들이 이 학교를 가기를 많이 원한대요. 그 대학교에서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396명이 졸업하는데, 여러분 미국에는 졸업식 때 유명한 성공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축사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날 그 졸업식에 축사자로 누가 왔느냐? 미국의 흑인 가운데 최고의 부자, 미스터 에퀴티 파트너스의 최고 경영자, 투자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회장인 로버트 F. 스미스라는 분이 56세입니다. 근데 미국 흑인들 가운데는 최고의 부자예요. 이 부자가 와서 축사를 합니다. 사진 한번 보세요. 이분입니다. 56세예요. 이분이 축사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 여러분의 졸업을 축하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게 다들 뭔 선물 주려나 했더니 하는 말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모두 빚진 거, 론, 학자금 대출 받은 거 다 전액 제가 갚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응을 한번 보실까요? 사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믿지를 못했습니다. 리얼? 빚이 얼마냐? 396명의 대출금은 약 4천만 달러였습니다. 478억 원.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 478억 원을 이 부자가 다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때 이 얘기 하니까 부모들도 다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나서 MVP 막 그러면서 좋아했어요. 그럴 때 잠잠히 시킨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의 빚을 갚아주는 이유는 제가 어렸을 때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빚을 갚아주는 이유는 딱 하나, 여러분도 졸업하셔서 세상에 나아가서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조건인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여러분을 위해 살지 말고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유익이 되고 힘이 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되라. 이것이 조건이라는. 그날 을싸안고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그날 그 신문에, 우리나라 신문의 타이틀이 뭐였냐? 우리나라에는 이런 부자가 없나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자라나는 청년들, 다음 세대들 가운데 이런 사람을 잘 키워서 하나님을 힘으로 삼을 때 이 한 사람이 나라와 세계와 민족과 세상에 감동을 주는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잘 키우게 주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느헤미야 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했을 때 그를 통해 엄청난 일을 이루셨듯이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학교 젊은 세대들 가운데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된 일꾼들이 배출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